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장 10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피드백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은혜로웠다. 완전 감동입니다.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어쩌다가 한 번 있더라고요. 목사님, 산상설교 진짜 좋은데 근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뺨을 맞고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산상설교, 산상수훈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가 뭔지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늘 시작할 때 앞부분 조금씩 반복해 주셔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피드백들은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중복이 되는 건 목사님, 우리 부부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나를 무섭게 노려보던 내 남편이 어느 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신혼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잡아줬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쩐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0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10달 동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변화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혹시 좁은 문 앞에서 옆에 있는 커다란 문, 넓고 큰 문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가 산상설교가 끝났다면 28절과 29절 마치고 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예수님의 입에서 산상설교가 딱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하고 같다. 이 말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은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란 이유가 2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권위가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권위는 권세 또는 위엄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 딱 하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위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들인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인쇄하면 누구든지 한 권 이상은 집에 다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가려면 번역을 해서, 즉 옆에서 필사해서 복사해서 손으로 베껴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학교가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읽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권위가 있어 보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 뭘 가지고 계십니까? 브랜드. 삼성의 갤럭시, LG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사과사가 있잖아요. 애플사. 거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총명하시네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매년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아이폰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검은 티에 그리고 청바지 입고 머리 약간 벗겨지고 안경 낀 그 스티브 잡스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 무언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휙휙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CEO가 아무리 휴대폰 아이폰을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만큼 영향력 있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폰 개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스티브 잡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이유도 다 그분이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든 역사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그분이 다 정확하게 꿰뚫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불타오르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설교했던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산상설교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고 더한 사람이 붙였다는 말은 그 산 위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좁은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크고 넓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을 열고 그 협착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나 남은 인생 저분에게 걸었어. 나 남은 인생 저분에게 걸었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갈등한 사람들은 아마 안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것처럼 결심한다고 이론으로 이제 이해가 됐다고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겠다 결심한다고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이 돌려대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이 이해가 돼도 그렇게 걸어오지 않은 삶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어색하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선입견이, 그 편견이
오래된 가치관들이 묵고 묵은 그 가치관들이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왔을 때 누가 나의 나라로 들어오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누가 등장할까요? 첫 번째 2절을 보면 나병 환자, 그리고 5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 한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안에 신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산상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왜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뛰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은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당시 문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병이 뭘까요?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또 다르게 불리는 그 나병, 한 20년, 30년 전에는 어떻게 불렀죠? 문둥병.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를 향하여서 나쁘게 표현할 때 이 문디짜스가 할 때 문디가 문둥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떻게 걸리느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또는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의 침이 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몸에 점연될 때 그 균이 침범하면 끔찍한 나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일까요? 그 상처에 짓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 주위에 있는 세포가 점점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짓물이 나고 아픈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 손가락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잡아 떨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에 눈썹이 다 빠지고, 어떤 사람은 코가 짓물러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짓물러서 떨어지는 거죠. 귀가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흉측한 몰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짓물이 계속 나니까 이 짓물이 나는 이 손에 붕대를 감을 수밖에 없고 흉측해진 이 얼굴을 겉옷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전염이 될까봐 내 이 질병 때문에 진물이 흐르는 이것을 아빠가, 엄마가 닦아주다가 나병에 걸리니 그 걸릴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격리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병에 걸리면 자녀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자녀가 걸리면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든 고향 땅을 등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농사 짓는데 같이 농사 짓게 하겠습니까?
누가 양을 치는데 같이 하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움막 하나 지어놓고 동굴 하나 거기에 서로 모여가지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집단생활 하는 거죠. 서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혹시나 멀쩡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우, 끔찍한 사람들이었구나,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안 주면 쫄쫄 굶는 겁니다. 하루 이틀 굶어 봤겠습니까? 늘 배고프면 그들의 일상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생각해서 아이고야 그 사람 있는데 내가 먹을 걸 갖다 줘야겠다 하면 그때 먹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헐레벌떡 달려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상식적인 일이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기사항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에게 오면 안 되는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나병을 가지고 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이,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왜 엎드리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못됐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생각 못하다니.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수군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온갖 조롱과 멸시가 섞인 야단조가 아마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선택에 맡겼지만 소원은 뭡니까? 이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낫고 싶어요. 나도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낫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끌어넘쳤으면 그가 그 문화에, 그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릴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다 나병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병이 가끔은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자기가 몸을 보이면서 나 나았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아, 진짜 나았구나. 그러면 그때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 낫고 싶어요. 모든 나병 환자는 아마 다 낫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낫고 싶지만 다 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와 있는 거죠. 왜 그는 나와 있을까요? 왜 그 상식적인 그 문화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나는 낫고 싶다. 나는 진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분밖에 안 된다. 저분이 오셨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나는 저분에게 달려가야 된다. 그런 열망, 결례를 범한다는 거 다 알지만 무작정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니까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놀라운 부분인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부분은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걸까요? 그것도 진짜 엄청난 놀라운 거죠. 그의 병이 즉시 낫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 더 놀랍게 여겨지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진물이 흐르는 그 손을 감싼 그 붕대가 얼마나 더러울까요?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썩어가는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 식지 않은 냄새, 온갖 병균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건드리면 병이 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지 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자들이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진물이 흐르는 그의 손을 덥석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왕이,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이끌고 오는 참된 왕이 고관 대작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그냥 그 백성 가운데 거지들도 아니고 가장 비참한 그 죄인 취급하는 질병 덩어린, 손 대면 질병에 옮을 수도 있는데 손을 대신 거예요. 징그러워, 끔찍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도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삶이 팍팍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는 것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저분이면 된다. 저분이면 된다. 저분이 나를 낫게 하시면 된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걱정거리가 일어나면 온몸으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몸으로 그냥 다 받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평안은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시편 34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상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리가 수도 없이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상식적인 일들이 깨뜨려지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는 방식들을 주님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했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그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큰 도시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이 또 달려온 겁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한 백부장이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백부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있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백부장은 그냥 과장님 위에 있는 백시 부장님이 아니라 군대를 이끄는 장교를 의미합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교. 병사 약 100명을 이끄는 장교를 의미하는 거죠. 1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교를 가리켜 이 당시에는 10부장이라고 얘기했고, 100명 남짓, 그런 숫자를 이끌면 100부장, 1000명 남짓 되는 숫자를 이끌면 1000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속국. 로마는 제국입니다. 제국.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 제국이에요. 그 중에 한 속국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의 군사를 가질 수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 100명의 군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 그 로마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장교는 누구였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인 장교일 겁니다. 그 로마로부터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버나움, 즉 갈릴리의 큰 도시인 그 가버나움의 치안을 감당하도록 파견된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니까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이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고요. 그건 우리고, 이 당시의 문화로서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의 권세가 있습니까? 백부장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을 오라고 하면 됩니다. 가서 병사를 보내어서 자, 예수님 오셨다는데 모시고 와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명령해도 되죠. 자신의 이 신분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을 로마 백부장이 했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인, 로마인 이방인인 백부장을 만나는 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상식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어색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은 간혹 장교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귀한 것을 바쳐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에서 특별히 랍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어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랍비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이방인은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존재들,
하나님이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욕심쟁이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와 엎드리는 이 모습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에이, 설마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참된 왕, 우리 주님이 저 이방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실 리가 없어. 만날 필요가 없으셔. 특별히 저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저 사람을 만난다고? 에이, 설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그 하인이 그 주인에게, 그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주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방 로마 사람인 그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가겠다, 내가 친히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는 주님의 반응 역시 사람들에게 충격일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직접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 너의 종을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님이 오는 거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나도 내 아래 군사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내 하인에게도 이렇게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놀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 얘기하셨다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웬만히 하면 놀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믿음을 주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높게, 위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저는요, 저 분명히 배를 버렸는데, 예수님, 지금 저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른 저에게 지금
이 믿음보다 저 사람의 믿음을 주님 더 높게 평가하시면 어찌 됨입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일 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구나,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만큼 그의 이 말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의 믿음 가운데 어떤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을 다루는 해석이 두 가지가, 주류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사랑의 기도, 사람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해석이 한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에 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이 이 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믿음은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취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은 일리는 있지만 이 본문을 더 풍성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랄 만큼의 이 값어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놀라셨을까요? 너무너무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에 관한 확신일까요? 질병이 난다라는 확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 고백에는, 백부장이 하는 그 고백에는 이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훨씬 더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확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좀 더 들여다볼까요? 백부장의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 누구에게 지금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로마인입니다. 로마로부터 파송된 거죠. 누구가? 황제가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누구만이 주님일까요? 여기 보면 주여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퀴리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퀴리에. 퀴리에. 이 퀴리에는 퀴리오스, 즉 황제를 지칭하는 주님, 주, 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할 때 퀴리에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는 오직 자기를 파송하고 자기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그 퀴리오스의 그 명예를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의 소유권이 황제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여 퀴리에입니다. 퀴리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또 좀 더 볼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 퀴리오스이신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 견딜 수 없습니다. 나같이 누추한 사람.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을 하면 명령하십시오.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에 찾아오는 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가 군사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움직인다는 겁니까? 백부장인 자기도 움직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죠? 제자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하인이 움직이는데 하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면 질병이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하인을 넘어뜨린 그 중풍병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지 알고 계십니까? 맛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는지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백부장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절대자로 본 거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미물까지도, 이성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런 절대자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걸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을까요? 절대자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로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이 하고 했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필사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성경을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그 기록하고 있던, 그 옮기고 있던, 베끼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물에 손을 씻고 얼굴 씻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펜을 들고 붓을 들고 나머지 글자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로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몇 글자입니까? 여, 호, 와, 세 글자죠. 근데 원래는 우리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분,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요자가 한자, 요자가 한자, 요자가 한자, 요자가 한자예요. 이 요자가, 요 네 글자가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영어로 Y 발음이 나고, 요 단어가 H 발음, 요 단어가 W 발음, 요 글자가 H 발음이에요.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제가 우리나라의 자음만 세 글자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제가 자음만 이응 비읍 지읒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떠오르는 것처럼 이들의 문자는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모음을 붙여가 술술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너무 거룩해서 읽을 때에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읽었냐? 이 네 글자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다음 글자로 읽었습니다. 이 글자가 아니라 아도나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 그 뜻이 아도나이인데 그 주님을 뜻하거든요.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자음으로만 된 글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점점 어떻게 읽혀지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모음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모음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아도나이의 모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저 모음을 따서 아까 있었던 하나님의 네 글자 보여주시죠. 그 다음 슬라이더. 거기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어떻게 했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로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성경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번역 성경 아닙니까?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성경학자들이 저 단어와 원래 읽혀지는 저 단어와 모음을 아도나이 모음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니까 어떻게 읽혀지느냐? 여호와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 글자로 끊어서 읽지만 원래는 여호와라고 읽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야훼 하나님 하지만 두 글자가 아닙니다. 야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아도나이라고 읽다 보니 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지금 잘못 발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아도나이라고 불렸던 여호와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또는 야훼로 불려지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온 땅에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모든 만물들을 존재하게 할 때 시간과 환경과 역사와 나라를 결정해서 너는 이때 가서 존재하라고 허락하실 때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란 뜻은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입에 사람들이 함부로 담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친히 오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셨을 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뒤에 우리가 먼 훗날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이 사건 훨씬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는 이성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명령한다고 바람이 움직여 갑니까? 파도에게 여러분 바깥에 이제 휴가 맞이하셔가지고
부산 가시든지 동해 가시든지 파도가 일렁일 때 모든 집중력을 동원하셔서 100명이 모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한다고 해도 다들 옆에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제하시는 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산상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끄는, 그분이 가지고 오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장 비참한 사람, 나병 환자 등장시켜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신분이 이방인이든지, 신분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강팍한 백부장이든지,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서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선한 목자시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주님을 아는데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춥니까? 어린아이들이 사회에 배출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10년 이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대학원까지. 그거 나오고 난다도 수도 없이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배우려고 열정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까? 방학 때 도전하십시오. 신앙서적 하는 건 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잡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장 읽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고전 읽기, 여름방학 맞이 고전 읽기가 7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말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시간을, 그냥 무수한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무수하게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움켜쥐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바빠가 힘들면 가을에 준비하십시오. 가을에 수많은 강의가 준비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그리고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 그리고 묵상 기초반과 묵상 심화반 여전히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